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우리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이 이 열심을 가지고 성전 이 성벽 재건에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17절에 보면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이 레위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니의 아들 르훔이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에 힘써 동참했습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수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22절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자, 17절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이 제사장 계열 레위 계열이 이 성벽 재건에 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이 있고 성전 봉사가 있습니다. 이 직분은 마땅히 구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봉사는 오직 레위인들만, 제사장들만 감당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지만이 그 복이 각 가정마다 흘러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예배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 예배는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 성벽 재건은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레위인들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벽은 뭡니까?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집이 있죠. 이 집을 방호해 주는 역할이 바로 성벽입니다. 그러면 이 성벽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본인들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자기의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봉사와 성벽 재건을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가치로 따지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면 여러분들 서운해하지는 마십시오. 성벽 재건보다는 이 성전 봉사가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배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그 말은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기도가 우리의 삶에 호흡이 되어야 된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구약 시대나 지금 이 신약 시대나 지금 이 성령이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보편적인 진리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냐?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의 중요한 일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은 참여를 못하겠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노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 예배를 섬기고 준비하는 거, 나는 그거 해야 되니까 이 성벽 재건의 일은 나는 동참 못하겠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죠.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 준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목사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신방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 준비, 신방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준비해서 주일날 잘 선포해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한 주를 살아갈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관례에 보면 토요일 날은요 목사님들에게 연락을 안 해요. 아무도 여러분 부탁도 안 해요. 신방도 안 받아요. 왜 그러냐? 내일 주일이니까 말씀 잘 준비해달라고 그런 측면에서 연락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설교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신방 사역이다 하는 거, 이 목회다라고 하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체 일이 있습니다. 전체 일이 있는데 내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이 전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열애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체가 하는 일에 열애가 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드리십시오. 그것을 오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제 보여준 것이죠. 왜요? 왜 여러분 그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힘을 얻느냐? 충분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바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그것이요,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돈으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인 거예요.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것이죠. 여러분 17절, 20절, 21절, 22절에 바로 이 레위인들의 제사장들의 열심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는데 손으로 하는 일이 예수님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랍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랍비는 뭐로 여러분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입으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손으로 하는 일을 먼저 배우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정체성상, 본질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입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배우게 하셨습니까? 이 손으로 하는 일을 먼저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입술로만 하지를 않았어요. 병자를 고칠 때 충분히 입술로만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일부러 번거롭게 손으로 수고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눈먼 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입술로만 선포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눈이 떠지기를 원한다. 눈이 떠질까요? 안 떠질까요?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게 입술로 될까요? 안 될까요?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사역을 하면서 항상 손을 쓰셨어요. 눈먼 자의 눈을 만져주셨고, 안진뱅이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손을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줬어요. 손으로 하신 사역들이요, 굉장히 절묘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 당시에 지중해 1세기 시대 때는요, 이 손으로 하는 일은 다 천한 일이었어요.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손으로 하는 일을 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레위인들에게 성전 봉사를 하는 이 일이 중요하죠. 그들의 관점 속에서 바라봤을 때 이 성벽 제거는 손으로 하는 일이에요. 더러운 일이죠. 벽돌을 쌓고 옮기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천한 일일까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고, 나는 신방하는 사람이고, 나는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손으로 하는 이 일 가운데 나는 손대지 않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손으로 하는 이 일 가운데 드려주십시오. 더 모범적으로 잘 드려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터치감이 있고 더 힘이 되고 더 따뜻함을 느끼고 더 은혜스럽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도 있어요. 그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있죠. 중직자들이 우리 시간이 지나고 연수가 많이 되면 자꾸 입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역자들은.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내 신앙의 연차가 오래된 사람일수록
내가 입술뿐만 아니라 내 손을 써서 몸된 교회를 섬겨야겠다. 그 마음을요, 잘 가지십시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어마어마한 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열애되지 마시고, 손으로 하는 일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핑계 일 대지 마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느헤미야 3장 20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20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자, 여기에 보면 삽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삽배. 자, 이 사람은 에스라서 10장 28절에 등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삽배가 나와요. 삽배와 아들레요. 에스라서 10장 28절에 삽배가 나옵니다. 자, 이 삽배가 에스라서에 보면 누구로 나오냐면 그 당시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거예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가 에스라가 옴으로 말미암아 회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삽배예요, 삽배. 그런데 오늘 삽배의 아들 누구입니까? 바룩이 나오죠. 바룩은 누구냐? 느헤미야 10장 6절 8절에 보면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삽배의 아들 바룩이 어떻게 하느냐?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오늘 성벽 재건의 모양을 보면 1절에 이미 그들이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 부분을 맡았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삽배의 아들 바룩이 또 한 부분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분을 맡은 거예요. 두 부분을 맡았는데 특별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힘을 써서 중수했다. 이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힘써 중수하다. 이건 히브리 단어로 어떤 의미냐면 이 맹렬하다, 이 타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분노할 때 있죠? 이 분노는 보통 화가 아니잖아요. 맹렬하게 내 안이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그 열심을 가지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성벽 재건의 또 다른 부분에 동참했습니다. 누가요? 삽배의 아들 바룩이요. 자,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때, 내 조상 때를 보니까요, 제사장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이방 여인을 취했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삽배의 아들 바룩이 보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짓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죄를 지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최소한 내가 죄를 짓는 기간 동안은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삽배의 아들 바룩이 보니까 제사장 계열로서 특별히 부름을 받고 그 누구보다도 이 어렵고 힘든 때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면 죄를 짓느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 안 한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아들이 바룩이 내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우리 가문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했던 시간만큼 어떻게 하는 겁니까? 2배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힘써 중수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아온 나를 돌아보면서 죄 많이 지은 사람 있죠. 저도 인생을 살아오는데 죄를 참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2배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왜요?
죄 짓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회개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어떻게 그 감당하지 못했던 시간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을까? 남들처럼 똑같이 여러분 열심히 내면요,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 중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시간이 많은 사람들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2배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삽배의 아들 바룩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여러분들 또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보냐면 느헤미야 3장 21절입니다. 자, 여기를 한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시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자, 또 누가 나오느냐?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학고스. 이 에스라서에 보면 2장 61절 62절에 보면 이 사람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살다가 포로 귀환을 했는데, 소위 말하면 이 학고스는 자기의 뿌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포로 귀환하고 너는 어느 지파 출신이냐? 왜냐하면 70년 동안 되니까 족보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제사장 계열이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하면서 여기가 조사하냐고 살다가 돌아왔는데 그 뿌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가물가물해요. 아주 우리 조상들은 제사장 계열이었지. 그런데 이 포로 기한에 돌아왔을 때 그러면 너희 조상들이 제사장 계열이었다라는 거 입증 한번 해봐. 증명 한번 해봐. 그럼 제사장 계열들이 많잖아요. 그럼 좀 꺼내는 거예요. 보십시오. 땅 문서 꺼내듯이 우리 조상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러 예에서 제사장 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귀환하고 나서 성전 지을 때요 다 동참시켰어요. 제사장들만. 그런데 이 학고스는 누구냐? 아, 우리도 제사장 계열이었는데요 하고요. 그럼 한번 밝혀봐 했는데 밝힐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만 있는 거예요. 뿌리 족보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마치 땅 문서를요 어디다 놓고 온 것처럼, 가볍게 여긴 것처럼 어디 던져버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포로 귀환에서 우리도 제사장 계열인데요 입증을 못해서 그 임무를 못 감당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한번 에스라서 2장 61절 6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이 나오죠.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 이름을 따른 자라. 그 다음에 62절에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얼마나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하나님 백성처럼 안 살고 돌아온 거예요. 소위 말하면 자, 너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렸느냐? 찬송생활 잘했느냐? 아이고 저 옛날에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요 예배 생활 잘 드렸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그렇게 열심히 잘했어? 그러면 네가 한번 잘 불렀던 찬송 한번 불러봐. 기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에이 그런 거 보니까 너 앞에서 찬송 인도에 있다란 말 다 거짓말이구만. 딱 이 꼴 난 거예요. 얼마만큼 세상처럼 살았으면, 얼마만큼 여러분 세속화되었으면 내 정체성을 다 잃어버려서 부정한 자로 여겨진 거예요. 자, 이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무레못이에요. 이 무레못이 오늘 느헤미야 3장 21절에 보니까 한 부분을 중수했습니다. 이 한 부분이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보면 세컨드로 나와요. 2번째 몫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내게 맡겨준 일 다 끝내고 또 다른 부분을요 감당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삽배의 아들 바룩과 이 무레못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조상들을 보니 수치스러워요. 부끄러워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못 냈어요. 뭐 하느라고요? 죄 짓느라. 그러니까 이 후손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우리의 가문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려고 2배의 열심을, 2배의 몫을요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죄를 짓는 시간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 못한 거예요. 회개했습니까? 내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그러면 내가 2배로 열심히 몸된 교회를 섬겨야겠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돌아봐도 살아온 날이 다 죄뿐이에요. 근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은혜만 깨닫지 마시고 그 은혜를 깨달았잖아요. 남은 평생을 2배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전체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절대 열애되지 마세요. 내일이 중요하다고요? 설교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설교 잘 준비해도 그 다음날 강단에서 성령께서 은혜 안 부어주시면요, 그 설교도요 도루묵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부족하게 준비해도 성령께서 그 강단을요 불로 사로잡으면요 그 부족한 설교에도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전체 일에 열애되지 마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또 하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내가 잘못 살아온 것 같습니까? 그러면요 남은 생애를요 2배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이에요. 오늘 제사장과 이 레위 계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심, 물론 지난 시간에도 열심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오늘 좀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열심이 무엇일까? 그것을 잘 생각하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드려져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고 여러분의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섬기지 못했던 시간만큼 2배의 열심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애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손으로 하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 터부시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는 일들을 받아주시옵소서. 회개한 자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열심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